2부 예배는 우리가 야외 예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대자연 속에서 우리가 드립니다. 우리 1부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1부 예배는 우리 생명의 삶, 우리 묵상하는 본문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합 왕이라는 이 왕이 이 열왕기 상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열왕기 상이 총 22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16장부터 22장 마지막까지 모두가 다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합 왕이 정말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는 가장 나쁜 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가장 나쁜 왕이 성경의 7장을 담당할 만큼 하나님은 굉장히 이 아합 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신앙의 선조들에 대한 본을 받아야 되는 모범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반면에 또 하나님은 결코 이런 사람들은 닮아서는 안 된다, 닮지 않아야 할 반면 교사들을 성경 속 군데군데에 하나님께서 인물들을 심어 놓으셨어요. 이 아합 왕은 반면 교사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합 왕 오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이토록 강조를 하시면서 이 반면 교사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가,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 35절 한번 볼까요? 말씀 35절을 보면요,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자, 이 3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는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면서 말씀을 들은 분들은 연결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또 묵상하신 분들은 또 연결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35절 이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이끄는 이 나라가 아람 왕 벤하단이 이끄는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것은 도저히 싸워서 이길 싸움이 아니에요. 아람군 군사들은 이 32명의 나라들, 그 왕들과 연합된 나라들이고요. 이들과 싸워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7천 몇백 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숫자를 가지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이 두 번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어요.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그 싸움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을 이기고 단순히 이길 뿐만 아니라 대승을 거두어 버립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잘나서도 아니고 아합 왕이 싸움을 잘해서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적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습니다. 감사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적장인 벤하단을 타협하면서 그를 놓아주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전쟁을 벌리고 마무리를 지을 때 진멸시키라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시키라는 명령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왕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끝까지 불순종합니다. 이 아합왕은 이 불순종의 아이콘이에요. 불순종을 하면 마지막 결말은 어떻게 마무리를 짓는가? 하나님께서 그 마무리를 지을 때까지 수많은 기회를 주시고 또 도저히 은혜를 베풀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면 어떤 마무리를 짓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5절을 읽었는데 이 35절은 어떻게 보면 비유 같은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지자가 한 친구에게 다가와서 너 나 좀 때려봐. 너 나 좀 때려봐.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 나를 치라 그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치기를 싫어했다. 그러면서 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치지 않은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너가 나를 치라고 선지자가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순종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 나를 치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 친구는 치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너 나 때리라 그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때릴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니, 뭐 치라는 때리라는 뭐 설명을 줘야죠. 뭐 이렇게 했으니까 너 나를 때려야 된다. 그런 설명도 없어요. 그냥 선지자가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했는데 너 나 치라 그런다. 쳐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칠 사람이 모르겠어요. 이 가운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별로 그렇게 순종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치와 우리의 이해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비록 설명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치라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늘 우리는 이해를 따라서 논리에 따라서 설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려고 발뺌하려고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싫어하는 일들은 하지 않으려고 혹시 내가 때리면 이 사람이 많이 다치면 어떨까 그런 걱정과 염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 선지자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 나를 치라고 하신 말씀 속에 그 친구를, 그 선지자를 치지 않았던 이 한 사람은 누구를 지칭해요? 아합왕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싫어하면 안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해에 합당하지 않으면, 부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얼마든지 헌신자처럼 버려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아합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아합왕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던 모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36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했던 이 아합 왕.
사자에게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최후를 맞이한다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순종하면 그곳에는 기적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내 이해에 따라, 내 호불호에 따라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살아가면 최후의 순간은 이런 마지막의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아방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는 정말 말 같지 않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우리의 이성으로 따를 수 없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니 기적이 일어났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성경 속에 기적이 일어났던 그 기적은 성경 속에 갇혀있는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베푸는 은혜임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또한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지팡이로 저 반석을 치라고요. 물이 없어서 동동 구르고 있는 백성들에게 저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달라고 아우성 치는데 왜 반석을 칩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자기의 이성에, 자기의 논리에 합당하지 않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바위돌을 칩니다. 어떻게 돼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왜 반석을 칩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모세는 따지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고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없자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가득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포도주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다가 물을 부으라니, 돈을 주고 포도주를 사오라고 많은 돈을 주어도 포도주가 있을까 말까인데 여러분, 거기에 물을 부으라니요. 여러분, 여기에 순종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인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항아리에 물을 붓자 어떻게 되었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이 기적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불순종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적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김하중 대사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 김하중 대사가 딸이 결혼을 하는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대요. 초청장을 아무에게도 보내지 마라. 간소하게 결혼식을 치루어라.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 결혼식인데 이 하객들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노심초사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하중 대사가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진짜 사람들이 몇 명 오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초라하게 딸의 결혼식을 치루었는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김하중 대사의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여보, 이제 다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마.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때로는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하중 대사는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인물로 여러분 우리 책을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정말 이성이 허락하지 않고 정말 불순종해야 할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했을 때 내 생각대로는 되지 않지만 내 계획대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이 날마다 더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했던 이 아방의 모습 또 한번 보도록 하죠. 39절을 봅니다.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이런 포로로 한 사람을 잡아왔는데 그를 잘 지켜라. 만약 너가 그를 지키지 않고 잃어버리면 은 1달란트를 변상을 하든지 아니면 너 생명을 바쳐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한 사람이 떠났어요. 그 일을 보는 가운데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잃어버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아합 왕에게 선지자가 물어보니까 아니 잃어버렸으면 당연히 은 달란트를 내든지 자기가 책임을 지고 죽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선지자에게 아합 왕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남의 일은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기 보고 이야기하는 줄도 모르고 남의 이야기처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당연히 죽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장기나 바둑을 두면요 옆에서 보면 수가 다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옆에서 보면요 사람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요 저 사람이 왜 아픈지 왜 저렇게 잘 되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객관화가 되기니까. 근데 이게요 자기 일이 되면 이게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다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객관화되어 있을 때는 왜 저거를 순종하지 못하지?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바로 이 아합 왕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불순종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내가 이 아합 왕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삶들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은 있지 않을까? 이 최후의 아합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불순종을 하면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객관화를 시키면서 이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합 왕이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4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왕께 이르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너가 벤하단을 살려두었으니 잃어버렸으니 잃어버린 책임을 너가 지고 너가 죽어야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선지자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최후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 반면교사인 아합 왕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불순종의 최후는
어떤 결말을 짓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방에게 정말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수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말도 되지도 않는 여러분 전쟁에서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방은 뭐예요? 자기가 잘난 것처럼, 자기가 잘해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적장을 놓아주는 그런 우를 범합니다.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아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형통한 게 일이 잘 풀려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정말 이거는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런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형통함이 주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셔야 합니다. 내가 자격이 없지만, 내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형통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